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얼굴을 돌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고 다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나의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대 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심정이시죠? 이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명백하게 증거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믿는 심령들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쉽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정덕주 목사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잘 뿌리를 내리고 신앙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목회자들로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이곳에서 심호하시면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명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더 많은 영혼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네, 분명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본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정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와, 여러분 정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간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거는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법칙.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그 법칙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법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마지막으로 성령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사가 훌륭한 겁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겁니까? 네. 강사는 별론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유럽에 어디에 계시던 분인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서운한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서운하고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한 마음이 드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억울하시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의 말을.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참을 드렸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는 들어드린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렇게 네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장시간 들어드렸어요. 그때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여사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사님 말씀대로 정말 여사님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100번 다 잘못했다고 합시다. 100번. 정말 그분들이 진짜 100% 다 잘못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사님이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100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0번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그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거기는 죄인이고 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잘못을 범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느끼지 않고, 그러나 나도 여전히 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뭐죠? 욥이 너무 억울했어요. 뭐가 제일 억울했냐면 자신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 친구들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를 막 죄인이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욥이 억울해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런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 막 성을 내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요? 탁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저 공룡을 만들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 능력으로 다스릴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욥이 딱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죠. 티끌과 재를 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거룩한 생애를 살지라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결단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조금만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눈을 가리고 마치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심령과 마음 앞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딱 드리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여기서 와서 가는 걸 알지 못하지만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뭐라는 걸 고백하면 돼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돼요. 두 번째,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함께 우러러 나오는 고백을 그분께 드리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너무 간단해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뀐다 그랬죠. 그 평강이 몰려오면서 그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건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뭐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는 아닌데 같은 사역인데
성령이 두 단계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세 번째로 좀 더 본다면 이제 완전 이 늦은 비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에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는 없다 그랬죠.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낮아지는 심령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끌려가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단계에 딱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자로 시작하는데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르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믿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구나 라고 딱 느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요거는 한 번만 있는 사건입니다. 한 번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이 신앙적 어떤 졸업의 상태를 의미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기가. 저는요, 제가 이 경험을 한 게 채 1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가 매우 어린 아기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거듭남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거듭남을 통과한 그 순간부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의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씨앗이 발화를 해야죠. 발화. 그래서 그 발화의 경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발화를 안 했어요. 30년이 지났다고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이 발화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퍼뜩 깨달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하셨던 분들은 과거의 거듭남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으신 분들은 과거의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혹시 이번 주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거듭나신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출발했다가 어제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놓칠 수 있어요. 사단이 내 안에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 번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금 그 경험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봉착해서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어도 이 죄의 문제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2000년 전에 용서받은 것이라는 확신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잘 설명해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동성연애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성연애자를 위한 그 은혜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적인 답을 원하냐 아니면 현실적인 답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경적인 좀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앉혀놓고 복음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내가 죽은 거였다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있는 걸 그 자리에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 엄청 무슨 뭐 단련과 노력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깨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청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막 기쁨 가운데서 이 자신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끝났다고,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난 이대로 그냥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날 밤에 옛 행습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고 난 떠나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마이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친구야,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었을 때, 너가 너의 모든 그 잘못된 행습과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네가 받아들였었니?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행습과 모든 죄악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죠. 어젯밤에 지은 죄도 이미 언제 용서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이 사단이 딱 꽝 안경을 끼워 놓은 거였죠. 그죠? 목사님이 싹 벗겨주니까, 아, 맞네, 내가 어젯밤에 지었던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아, 예수님 정말 송구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니까 마음이 다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즉시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지금 로마서 8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믿는 고백 안에서 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리면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그럼 이 안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 율법 행하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율법 지키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출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을 없애버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굳게 제자들이 붙잡았을 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깨달았죠.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굳게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이 은혜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청년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청년을? 저 잘 모르는데요. 네.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거짓말죄를 하나 추가하셨는데요. 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제가 누군지 알고. 네. 뭐 조금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믿으실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관계가 충분히 잘 맺어져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지면 믿음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산 교통을 맺고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제가 뒤에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그러셨나요?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 방송에서 그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제가 정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저는 친근하게 잘 안 느껴지죠? 거기 계신 우리 장로님은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재림교인들 말씀 진짜 열심히 읽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진짜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진 않아요.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유재석 씨를 막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고 보면서 잘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유재석 씨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와, 반갑다 하는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방향이었거든요, 일방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관계가 자라지 않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관계를 통해서 자라는데, 관계가 양방향으로 있어야지만 자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품성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면 개인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보라는 얘기 성경에 하신 거 여러분 좀 기억나십니까? 그런 구절은 잘 못 보신 것 같죠, 그죠? 근데 기도하라는 얘긴요, 정말 많이 하셨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속마음을 토로해내야 돼요. 근데 뭔가 구하는 기도는요,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계속 뭔가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과 두려움들과 염려들과 기쁨들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편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막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세 가지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죠. 결코 우리가 드렸던 그 자아를 다시 되찾아오면 안 되죠.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놔야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니까 그 안에 기쁨과 화평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7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고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간합하셔 받으실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는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경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뀌냐면 마음이 바뀐다는 의미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죄된 DNA 자체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안 바뀔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투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그분께 맡기고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끄집어 당길 거예요. 그럼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붙들면 또다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투쟁은 싸워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를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첫 시작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이게 저는 이제 공식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메커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구원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게 공식과 같아서 요대로 딱 대입만 하면 삶이 바뀌어요. 요대로 대입만 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요대로 대입만 하면 기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마치 2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비엔나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셋인데 다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학교에 가갖고 다 차에 뒤에 3명을 다 태우고 카시트 다 태우고 이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슈퍼에 들려가지고 좀 뭐 이거 저것 좀 사다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다가 슈퍼가 어떻게 있냐면 일방통행에 이게 3차로 일방통행인데 맨 왼쪽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슈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평행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이제 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뒤에서 쭉 일방통행길인데 오다가 보니까 한 대가 나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뒤에 딱 차를 대고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나갈 듯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5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이제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차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깜빡이를 켜더니 차가 쭉 나가더라고요. 제 차는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 오더니 쑥 해갖고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아니 뭐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뒤에 아이들이 쫄쫄이 다 앉아있는데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웬만해서 화를 안 내거든요. 예. 아이들한테만 내지 다른 사람한테 화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다 있어 이 말을 확 내뱉었는데 그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 0.0000 몇 초 사이에 무슨 생각이 제 머리를 싹 스치고 들어가냐면 야, 넌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과 같았으면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양보하셨을 텐데.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품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0. 몇몇 초 사이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그 생각이요, 정말 야, 이 생각은 긁어 같지 않아서 이게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언제 지나가냐면 아니 뭐 세상에 그 말이 시작되는가 동시에 이 생각이 딱 지나간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저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이미. 그러고 나니까 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세상에 저런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아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미 제 이 생각 속에는 아니 저런 세상에 거지 같은 사람이 다 있어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 내뱉지도 않았는데 그 순식간에 저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지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주시면서 미움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그런데 뒤에서 아이들이 듣고 막 까르르 다 뒤집어졌어요. 아빠가 막 잡아 죽일 것처럼 아니 뭐 세상에 쩌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좀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 항상 공식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1절부터 마지막만 좀 읽고 우리 로마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고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뭐 좀 좋은 것이 없어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는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쫓아오면 우리는 어디로 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졌고 넘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즉시로 뛰어가야 돼요. 범죄한 사가 도피성으로 안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제가 지금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서운해 하시는 게 뭐냐면 맨날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맨날 잘못하기만 했대요. 이미 용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마음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나의 그 죽음을 정말 인정해주고 믿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맨날 그냥 잘못했다고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지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 같이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산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